네, CTS 두란노 성경교실 우리 박동찬 목사의 욥기 완전 정복 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제목이 뭐였죠?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난 중에 찾는 하나님. 예. 이 정도는. 여러분 이 정도는 하셔야죠. 예. 욥기를 보면 너무나도 이 세 친구와의 대화가 거기서 거긴 것 같고 겉도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조금씩 다른 점에서 차이점을 찾으면서 제가 지금 제목을 만들고 있습니다. 힘든 게 만드는 제목인지라 좀 꼭 기억하시고 그런 초점에 맞춰서 성경을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네.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말고 내 안에 들보를 보아라. 이런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콕 집어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하도 사람들은 자기 잘났다 그러고 늘 세상에 이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해보면 못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자기에게 옳다 그러고. 근데 예수님께서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어. 그죠? 참 아주 중요한 얘기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또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환경으로 모든 것을 단정짓거나 평가하지 마라.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한테 어려움 온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조금 못나고 그렇다고 해서 버리거나 집 나가라 그러는 부모는 없어요. 그죠? 또 실수했다고 해서 그냥 가차없이 그냥 뭐 채찍과 전갈로 치는 부모도 없어요. 그죠? 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이 올 때,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이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그거를 믿음으로 힘든 일이 오면 하나님 왜 날 버리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거 넘어가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네. 오늘은 욥기 15장부터 17장까지 이제 친구들과의 2차전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엘리바스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의 주제는 경험과 지식 우월주의의 한계. 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자꾸 자기가 우월하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죠.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대화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아멘. 이제 2차전에 벌써 이제 서막이 아주 세지요. 벌써 이야기가 아주 강하게 나갑니다. 너만 못한 게 뭔지 한번 얘기해봐라. 지금 이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많고 또 뭐 학위를 받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존경받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끝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고 해서 내가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아는 것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이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영국의 철학자가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것을 변증하듯이 글을 썼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신앙을 버리고 이랬단 말이죠. 또 스티브 호킹이라고 하는 분 알죠? 천체 이 과학자죠. 그분이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할 때 하나님이 없다는 걸 막 증명해내기 시작하고. 근데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버트란트 러셀이 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제 이 책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허점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죄송하고 저를 교만하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뭔가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공통 분모 속에서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분은 이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가설을 세우고 얘기를 하니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이 어떤 장이 마련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늘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부인하는 얘기를 지금 우리 현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허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참 이분이 굉장한 철학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무지하니까 또 뭐 그렇게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그 좀 똑똑하다 그러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얼마나 모순인지 몰라요. 정작 그 생명을 이 땅에 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를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반면에 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최고의 지식인이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4세기 사람인데 이분이 그 신학에 대한 방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이제 사진에 나오죠. 이분이 어거스틴인데 이렇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4세기 사람이라 뭐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벽화니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뭘 만들어 놓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겼을 거다 생각은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분은 방탕했어요. 똑똑한 분들이 그렇거든요. 살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보통 똑똑한 분들이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도는 게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산다는 거 뭐 그래서 쾌락주의라고 하는 철학도 나오거든요. 그냥 즐겁게 살자 그냥 먹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그 한평생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무신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지혜롭다고 봐요. 저도 무신론이라고 하면 그쵸 뭐 피곤하게 뭘 그렇게 할 거 뭐 있어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오늘 하루하루 보내다가 갈 때 되면 가서 연기처럼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도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그런 주의에 빠졌어요. 그 마니교라고 하는 또 이단에 빠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어느 날인가 아이들이 놀면서 한마디 던진 얘기가 이 심장에 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분이 그래서 신학을 집대성했어요. 삼위일체도 그렇고 이 모든 거에 대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 신학의 체계를 잡아놓은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굉장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어거스틴은 그 지혜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트란트 러셀이나 스티브 호킹처럼 하나님은 없다. 뭐 또 요즘에 진화론 얘기하는 누구처럼 뭐 하나님은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볼 때 이 너희들이 탐내는 이 지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걷어가시면 나는 바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참 사람에게 지혜가 있을 때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을 생각할 때 참 본받을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어거스틴만도 못하고 또 다른 누구만도 못한데도 우리는 늘 내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얘기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욥과 이 세 친구의 대화 속에서도 내가 범하고 있는 우를 발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우리 지금까지 하면서 많이 발견들 하셨죠? 그죠? 늘 우리 마지막에 평가할 때 보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참 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해 나갈 때 우리가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풍부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 수 없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도 보면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우리 경미자매님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사도 바울은 굉장한 학자였거든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학자였어요. 모든 그 시대의 철학을 다 공부했던 사람이고 누가 봐도 인텔리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 학문으로는 십자가의 도도 깨닫지를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지식과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런 거라고 하면 배설물같이 여기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지금 설명을 해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어떻게 보면 시골 할머니들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할머니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똑똑한 나중에 구원받으면 이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 똑똑한 분이 대학 다니는 사람한테 예수 믿어 그러면 아이고 할머니가 뭘 안다고 그래요 그러지만 나중에 죽어보면 누가 맞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 다 약하죠. 근데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참 대단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사실은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정말 전도할 때 이 세상적으로 부와 명예를 다 가진 분들 전도하려고 그러면 전도가 안 돼요. 너희 같이 하찮은 것들이 뭘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자존심이 상해서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면 목사 따위가 뭘 한다고 그래? 뭐 교회서나 목사님이지 세상에서 볼 때는 뭐 목사나 뭐 점쟁이나 다 똑같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는데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십자가의 도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다 우리가 낮아져야 돼.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우리는 볼 때 나는 커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바닥에 깔려있는 좁쌀들 보면 거기서 거기지 어떤 게 더 크겠어요. 그죠? 바닥에 깔려있는 좁쌀들 쭉 깔려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거기란 말이죠. 거기서 거기지 뭘 거기서 자기가 조금 더 크다고 내가 좀 더 큰 좁쌀이라 그러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 어리석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엘리바스의 이제 두 번째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엘리바스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그래도 뭔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2라운드를 딱 보니까 엘리바스도 이제는 열이 받았어.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는 감정적으로 나가요. 첫 마디가 뭐냐면 무익한 변명을 그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익한 변명. 욥의 불경건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죄가 있으니까 고난당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뭔가 논리적으로 그 욥의 그 고난의 문제를 풀려고 그랬다고 하면 이제 2라운드에서는 교만하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익한 변명. 자꾸 그렇게 하지 마라. 말장난하지 말아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라. 욥기서 15장 5절. 욥기서 15장 5절에 보면 내 죄악을 내 입이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말장난하는구나 이거예요. 내가 얘기를 하면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너 자꾸 말로 논리 싸움하고 말장난하려고 그러고 그만하자 이거예요. 응?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예? 엘리바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얘기하겠어요.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답답하겠죠. 그죠? 이 모습. 느껴지지 않으세요? 답답해하는 이 모습이. 응? 말장난 좀 그만해. 우린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넌 자꾸 말장난하고 이 간사한 자의 이 혀를 놀리고 지금 아니라 그러고 논리 싸움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 문제의 본질을 자꾸 흐리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 이거 얼마나 답답해. 이게 막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정작 뭐야? 왜 자기가 답답해? 저건 맞는 말 아닌데, 그죠? 우리는 아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엘리바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볼 때 다 답답한 거예요. 그러게 말이라고. 저 욥이 저렇게 완고한지 몰랐다. 이러고 이제 욥을 자꾸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 답답한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발전하냐면 화가 나고 폭력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지식적인 우월을 주장을 합니다. 15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제 욥의 교만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친구의 왜 권고를 무시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면 여기 아까 쓰여져 있는데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되느냐? 이제 이거죠. 이제는 이제 대놓고 이제 나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 말씀드렸죠? 싸우다가 안 되면 나이.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그리고 몇 살이다 그러면은 주민등록증 내놔봐. 몇 살이야 그랬는데 나보다 많으면 이게 못 믿겠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이제 기가 죽어야 되니까. 나이가 어느 사회에서나 경쟁력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나이 든 사람을 존대해야 돼요. 그분들은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부분을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보다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는 것은 인정해야 돼요. 잠언서에도 그 노인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거죠.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단 하나 뭐냐면 나이가 모든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나이 어린 욥에게 타이르고 있지만 그러나 욥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옳은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나이 많은 우리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 나이 많았어요. 사무엘은 나이가 어렸어요. 근데 누가 옳았냐면 사무엘이 옳았거든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그죠? 젊은 디모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의 연소함을 사람들이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해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어린아이였거든요. 어린 소년이었어요.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응? 가서 내가 전하는 대로 말씀을 전해라. 오히려 그렇게 나이 어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더 하나님의 사명을 그대로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어린 다윗이었지만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나의 많고 적음보다 그 지금 이 순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 15장 12절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면 내 눈을 번뜩거리냐. 어디서 눈을 불하려? 그거 지금 딱 그 얘기야 지금. 네? 딱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눈을 똑바로 치켜뜨고 있어 이제 얘기죠. 보통 우리가 나이 얘기할 때 너 나이 몇 살이야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에 나이도 어린 것이 어디서 눈을 치켜뜨고 얘기하는데 보면은 이게 그 몇천 년 전에 3, 4천 년 전에 지금 이 욥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그대로 봅니다. 똑같구나. 근데 참 어쩌면 이렇게 그냥 똑같이 이렇게 우리 싸우듯이 이제는 그렇게 그대로 발전하는 걸 보면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뭐 별로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 앞에서 예의도 없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논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근데 대화가 자꾸 진전되면서 점점 감정적이 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본질과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서로 싸움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악인으로 비유하고 있는 그 이제 엘리바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 31절에 보면 악인은 스스로 속아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생각한다. 여기서 15장 31절.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엘리바스는 자기 생각이 너무 옳다라고 하는 그 가설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내 말은 틀림없이 맞아. 근데 네가 자꾸 말 가지고 그렇게 혀 가지고 말장난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바로 너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 너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그래서 허무한 것인데 그거를 믿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지 아니할 것은 믿지 말아야 돼. 그거를 믿고 있는 너는 그거 믿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허무한 것이 너의 보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엘리바스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은 옳다. 틀렸다는 생각에 대해서 1%라도 자기는 틀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가설이에요. 그죠? 내 생각에는 내가 안 틀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너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너 틀렸다는 거거든요. 자기는 절대 안 틀렸다는 가설 위에서 보니까 이 욥을 향해서 이제는 막 허망하다는 둥, 너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둥, 그러다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둥, 지금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해서 털어놓고 있는 그 엘리바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악한 자의 궁극적인 운명이 뭐냐? 그것은 결국 보응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그 대가가 뭐예요? 친구들이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망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만 고집 부리고 순순히 우리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변론 때는 논리적이고 설득적이었다고 하면 2차 논쟁에서는 점점 과격해지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엘리바스 경우는 항상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면서 세계관이라는 게 있죠.
그거는 내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세계관. 가치관이라는 거는 내가 무엇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관과 가치관은 자기의 어떤 살아온 배경과 공부한 거, 이런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쌓여져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답변을 하는 겁니다. 욥이 답변을 하는데 그 욥의 답변은 4가지예요.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16장 2절 말씀. 우리 경미자매님 한번 읽어보시죠. 16장 2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예, 위로자. 말은 위로자인데 와서 주는 거는 위로가 아니라 재난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하죠. 이게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더욱 번뇌케 하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더욱 더 번뇌케 하는 자들. 이게 우리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억하심정으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고 있느냐. 어? 도움도 안 되면서 왜 여기 와 있느냐. 입장이 바뀌었다면 나도 너희처럼 말 지어가지고 너희들 얼마든지 내가 공격할 수 있다. 어? 그러나 나라면 입술로 그렇게 너희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근심을 풀어줬을 거다.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왜 너희들은 나한테 위로자라는 이름으로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러니까 욥은 고통을 당해보니까 이렇게 고난 당한 사람한테는 지금 필요한 것이 위로구나 이것을 아는 거야. 본인이 고통을 당해봤으니까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처받은 위로자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치유자. 내가 상처를 받아보면 아픈 사람의 처지를 아는 거죠. 고통을 당한 사람한테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하다. 이것을 지금 욥은 발견을 하면서 한층 더 깊은 자리에까지 이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4절에서 5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16장 4절에서 5절 보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나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이 머리까지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절레절레 흔들면서 저 욥은 철이 안 들었어. 어려서 그래. 우리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알고 보니까 경건한 게 아니라 교만한 거지. 머리를 계속 흔들고 있는 거죠. 그죠? 계속 흔들고. 그러니까 나도 너희 향해서 머리 흔들 수 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그랬을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의 믿음의 정당성을 위해서 이웃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사랑장.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그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왜 믿음이라고 얘기 안 했을까? 교회에서는 늘 믿음이 중요하고 구원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건데 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것도 정답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들어갈까요? 상대방을 볼 때. 네. 그렇지.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사랑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아직 확실하게 맞는 말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아직 확실하게 맞는 그죠? 말은 그럼 그건 테리가. 테리가? 이거 부담이 되네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다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 근데 제 생각에는 다 맞는 말씀이에요. 또 여기서도 이제 저도 내 생각이 정답이니까 다 그렇게 적어라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 믿음 때문에 사람을 얼마나 많이 정죄하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십자군 전쟁도 그렇죠.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미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랑이 배제된 믿음은 위험한 걸 수 있어요. 잘못된 이 믿음 때문에
예? 자살 폭탄을 테러를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믿음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다 난도질하고 죽일 때가 있어요. 전도할 때도요.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듣기 싫어요. 맞아. 이슬람에 가가지고도 이슬람권에서도 전도를 할 때 믿음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너의 얘기 들었으니까 이제는 니네가 우리 얘기 들어라 그러고 자기네 믿음을 또 얘기를 해. 그런데 믿음 얘기 안 하고 가서 사랑으로 발을 닦아주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하면요. 믿으라고 안 그래도 믿더라. 따라와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 요즘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 믿음 없으니까 지옥 갈 거다, 지옥 갈 거다, 지옥 갈 거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 니들끼리 가. 오히려 더 반발심 가지고 멀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희자의 말도 맞아요. 하나님 사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논리나 지식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죠. 아멘. 사랑이.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욥에게도 필요한 거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아니고 믿음대로 네가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욥에게 있어서 오늘 필요한 거는 고통 중에 있으니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위로고 돌봄이고 사랑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자신의 무죄를 욥은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죄가 없다. 끝까지 초지일관이에요. 욥은 그래도 나는 죄가 없다. 16장 17절. 16장 17절. 그러나 너희들이 뭐라 그래도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틀린 기도가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 날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신다. 16장 이제 19절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내가 진짜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그 증인은 하늘에 계시다.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분은 알고 계시다. 너희들 아무리 이렇게 자꾸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내 말이 틀렸다고 하지만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다. 여기서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욥은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죠? 3대 1이니까. 네,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3대 1이 아니라 10,000대 1이라고 할지라도 네. 1000대 1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만인이 내 우편에서 쓰러지고 또 좌편에서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이겨나가는 건데 우리 역사 속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을 이겨나간 비결이 뭐냐 하면 바로 그 믿음이었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다. 아멘.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는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떳떳하게 살았다는 것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한테 이 새 친구가 와서 너 죄 때문이야 그러면 그래 그런 것 같아. 우린 그럴 수밖에 없지. 왜? 너무 많은 죄가 떠오르니까. 맞아. 맞아. 그랬구나. 고맙다. 그리고 내 죄 때문에 그랬구나. 이러고 그냥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하나 새 친구 가운데 하나가 그거는 회개해도 용서 못 받아.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는 끝장이군 하고 모든 걸 포기하겠죠. 욥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러면서 친구들의 주장에 욥은 슬퍼하고 있어요. 이제는 2라운드로 다시 또 와가지고 또 이런 변론이 시작이 되는데 내가 정말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우리 경미자매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욥은 너무 고난을 당하니까 이 고통 속에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다가 결국은 죽겠구나. 기운이 쇠하였고 나의 날이 다하였다.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나 이제 죽을 사람이니까 괴롭히지 말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를 통해서도 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보다는 고통을 주고 있는 친구들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장 4절 5절에 보면 저주를 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그들이 누구예요? 친구들이죠. 친구들이에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오, 저주를. 무시무시한 저주를 지금 뭐 이판 사판 끝내자 이제 이런 그래 이판 사판 끝내자. 나도 너희들 향해서 할 말이 있어. 그리고 주여 그냥 다 끝내 주시옵소서. 예? 저 자식들 다 눈멀게 하고. 왜냐하면 빌닷은 우리 아들 죽은 게 우리 자녀들 죽은 게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저들의 자녀들 죽이지는 말고 그냥 눈만 멀게 해달라는 거지. 그죠? 이게 점점 이 대화가 말이죠. 점점 무서워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저주해서 망하게 하는 거지. 이게 뭐냐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죠?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했던 것들이 적개심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 적개심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저주로까지 이제 확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처음부터 우리가 잘 맺지 않으면 이게 마지막에 우리 뭐 막장 드라마라는 얘기를 쓰는데 관계도 막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거의 끝으로 가가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걸로 그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참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욥이 얼마나 순전했어요. 그죠? 그 순전했던 욥이지만 그래서 그 악한 사탄의 그 끔찍한 그런 공격에도 이겼던 욥이지만 친구들이 와서 계속 위로해 주는 것 같이 하면서 공격을 하고 너 죄 있다 그러고 이거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막 억울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는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리에까지 지금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욥이 지금 끝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후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욥의 인생에 있어서. 욥은 끝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잠시 휴식 시간이 있고 2라운드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욥기 42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는 욥의 인생 후반전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인생에 있어서도 전반전이 있으면 휴식 기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전에 고통당한다고 후반전도 이렇게 고통으로 갈 거다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인 거죠. 우리 스스로 아무리 끝이라고 생각해도 끝이 아니야. 그 얘기는 뭡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제일 좀 답답한 건 교인들 중에 뭐 문제가 있다고 와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번 했는데요. 그러면 뭐 5번, 일주일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걸 기도라고 얘기를 해. 네? 그거를. 그러고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러고. 어? 그렇게 했으니 없지. 기도는 응답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엎드려야 되는 거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기도지. 한번 응답하시나 안 하시나 시험 삼아 몇 번 이렇게 해보고 응답이 없네? 오늘도 응답이 없네? 이러고 몇 번 해보고 응답 없다고 얘기를 하면요. 그건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 끝이 아닌 것을 알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의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욥은 자기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욥과 다른 것은 요즘 사람들은 너무 자기 끝이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기의 끝난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거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끝나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어도 준비를 하죠. 그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때가 다 되면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실 때 며칠 아프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복되신 분들이더라고요. 며칠 아프면 이제 끝나는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가 다 신변 정리하고 회개할 거 다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가 너무 많더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 계시죠. 제가 젊은 날에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분 말씀 중에 그게 있어요. 당신은 늘 자기의 묻힐 땅을 매일같이 보는 거예요. 그 가나안 농군학교. 내가 죽으면 저기 들어가지. 죽으면 저기 들어가지. 그걸 매일같이 보면서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이 돼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은 매일매일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어떨까요?
최선을 다하겠죠. 누구 미워하지도 않겠죠. 네네. 원수 맺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요즘에 보면 종말론 강의가 너무 많아요. 뭐 인터넷이니 이런 데 뭐 종말의 때가 왔다 그러고 붉은 달이 떴다 그러고 뭐 막 이게 막 핏빛 달이 됐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막 너무나도 많은 종말론 얘기를 하면서 막 소설을 써요. 이렇게 돼서 그때는 이게 뭐 해가 변하고 어떻게 되고 이래서 끝이 날 것이고 올 것이. 우리가 종말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거를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런 거에 공부해서 빠지지 말고 내가 지금 종말을 준비하고 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기름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하지. 그 때가 언제인지 내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때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자기는 기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뭐예요, 그게? 그 종말의 때가 자기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맨날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외쳤던 사람들은 자기가 기름 준비 안 돼 있으면 자기에게는 종말의 날이 진짜 자기한테는 인생 종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 날이 가까워 온다는 건 누구나 알잖아. 그러나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늘 우리는 기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렇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CTS 우리 두란노 성경교실을 공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데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기름 준비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하는 게 친구들의 무익함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희망이 없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나에게 도움을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이제 가라. 17장 10절. 이제 욥기서 17장 10절에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다시 갔다가 다시 좀 생각하고 다시 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런 싸움이 계속 진부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다시 올지니라. 이게 뭐예요? 갔다가 다시 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지혜롭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지만 너희 지혜는 내가 볼 때 지혜가 아니야.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지혜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와라. 그러니까 욥과 친구 사이가 점점 멀어지면서 이제는 그냥 우리 친구 하지 말자. 이제 뭐 2단계까지 지금 이제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꾸 대화를 하면서 점점 큰 오해가 쌓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자기의 주장을 서로 굽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기는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욥의 입장은 좀 억울해요. 사실 죄가 없었잖아요. 근데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욥이 양보하고 들어가기에도 자기가 납득할 만한 게 있으면 욥은 얼마든지 양보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맞다 죄가 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욥은 진짜 죄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친구와의 관계를 위해서 갑자기 죄가 없는데 죄인이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건 욥의 경우고 우리의 경우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경우고 우리의 경우는 달라. 갑자기 욥이랑 나랑 이 동격으로 보면서 욥기를 읽어보라고 내가 욥이고 네가 친구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그럼 비웃음을 사게 되겠죠, 그죠? 비웃음을 사게 되니까 그렇지는 마세요. 예, 오늘 우리들은 이 친구들과의 이 대화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친구들과의 이 대화를 풀어갈 때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풀어가는 게 좋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 친구들과의 대화가 발전적으로 가는 분도 있지만 파괴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처음 만남부터 잘못된 거야 이러고 이제 막 이러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세 분 패널들은 어떠세요? 관계 그 친구들과의 대화를 할 때 어떤 마음을? 모임 전에 기도를 좀 준비하고 가면 훨씬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 친구들뿐만 아니라 부부의 대화도 그런 것 같아요. 남편하고 대화할 때 계속 얘기하면 듣고 있던 남편이 그만 좀 하지 내 말 좀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인정하면 딱 끝나는데 인정하지 않을 때는 조금 근데 인정도 좀 잘해야 돼요. 알았어, 인정해. 네, 그러면 안 이렇게 되죠. 하면 더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정을 할 때 그냥 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고개만 끄덕.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맞아. 세상에 평화가 와요. 맞아요. 가정에도 평화가 오고. 근데 그놈의 자존심이 뭐길래 이걸 죽이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테리 형제님은 어떠세요? 그 저는 대화의 관계. 사실 정말 만날 수밖에 없는 분이고 계속 만나야 되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약간 껄끄러워요, 관계가. 근데 엽기 공부하면서 환경 그 일부만 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 하나님 조금만 더 넓은 마음 가지게 해주세요 하고 나갔더니 그 하루하루가 바뀌었어요. 네. 관계가 더 좋아지고 저도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수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분께서는 저를 더 사랑한다고 문자로 막 닭살 돋게 대리 사랑해 이러면 좀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 욥기 강의 덕을 보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평임자매는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엔 제가 욥기를 배우면서 제 모습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내가 저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다툼이 있고 내가 많이 힘들었었구나. 결국은 저를 되게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됐는데 저는 그래서 요즘 언니하고 비슷한데요. 만남을 갖기 전에 기도를 좀 해요. 정말 오늘 만남에 있어서 제가 선한 말을 하게 하고 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로 준비가 되면 그나마 좀 평탄하게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중간에 부스부스 튀어나올 때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죽이고 다시 한 번 더 가고.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공부들 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걸 객관화시켜서 나랑 상관없는 어떤 지식의 말씀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욥기 완전 정복 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잘 적용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적용과 자기 안에서 이런 스트러글링, 이 갈등 이런 게 일어날 때 이런 걸 통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고 나도 모르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없이는 다듬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는 걸로 날이 서가지고 누구를 찔러 죽이기 좋은 이게 아주 무기를 장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쫙 풀어주셔서 너무나 질문은 없고요. 저는 사실 오늘 가장 큰 핵심이 저한테 왔던 핵심이 왜 웃으시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딱 마음이 박히면서 굉장히 든든해졌어요. 근데 정말 우리 어머니들한테는 든든한 게 뭐냐면 밑반찬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는 든든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박동찬 목사님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평임자매 때문에 이 욥기 강의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욥과 엘리바스의 두 번째 대화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하고 직설적인 이제 빌닷과의 두 번째 또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욥기 18장, 19장입니다. 미리 읽어오시면 좋겠고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박동찬 목사 욥기 완전 정복.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